오늘 저는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4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원하십니까? 진정 원하십니까?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당신의 삶 속에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서 종합적으로 1, 2위 하는 게 바로 건강, 두 번째는 행복입니다. 아마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또 너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건강 굉장히 중요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늘 입에서 입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물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리는 것이고,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두 다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건강한 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거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이 건강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이 어떤 노력을 많이 합니다. 등산도 하고, 그 다음에 골프도 치고, 낚시도 하고, 어떤 피트니스 클럽에 가기도 하고, 이제 여행도 하고, 독서도 하고, 영화도 보기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으로 우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완벽하게 건강하고 행복해지질 않습니다. 건강하려면 이 속사람이 변화돼야 돼요. 우리의 육신의 건강은 이 속사람에서부터 나옵니다. 속사람이 건강해야 겉사람도 건강하고, 속사람이 편안해야 겉사람도 편안해서 스트레스가 없고 주님 안에서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굴 찾아가서 내가 물어봐야 될까? 한의사를 찾아가야 될까? 아니면은 저기 판사님을 찾아갈까? 검사님을 찾아갈까? 변호사를 찾아갈까? 정치인을 찾아갈까? 아닙니다. 건강과 행복은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주옥 같은 우리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건강하기를 원하느냐? 두 가지는 버리고 한 가지는 행해라. 행복하기를 원하느냐? 두 가지는 버리고 한 가지는 행하라. 오늘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버리라는 거, 그 두 가지를 버리고 열심히 행하라는 거, 그 한 가지를 행하면 틀림없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게 뭘까?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분노를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분노를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버리라고요? 분노입니다. 분노가 있으면 절대 여러분 건강을 해칩니다. 분노를 일으키면서 행복한 사람 봤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불행합니다. 여러분, 건강과 행복을 챙기려면 반드시 분노를 버려야 돼요. 이 분노가 삶을 병들게 하고, 이 분노가 삶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 한 번 냈다가 정치계에서 쫓겨난 사람, 분 한 번 냈을 뿐인데 여러분 종교계에서 쫓겨난 사람, 분 한 번 내다가 경제계에서 아니면은 어떤 사회단체에서 아예 그냥 그 사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분이 이게 문제예요. 분 한 번 냈다가 부부관계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사회가 깨지는 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분을 버립시다. 분노를 다스립시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 21절로 가볼까요? 21절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보니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사람들, 옛날에 율법이나 아니면 말씀으로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귀로 들었던 그 모든 내용들이 뭐냐? 살인하지 말라고 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은 심판을 받는다. 심판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재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벌을 받는다는 얘기죠. 거기서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된다. 여러분, 살인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거는 아마 미친 사람 아니고는 없을 거예요. 정상적인 인격과 정상적인 인성을 가진 사람은 절대적으로 살인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짐승적인 본능을 가진 사람은 아마 있을 수도 있겠죠. 살인을 하면 반드시 재판을 받는다, 심판을 받는다, 벌을 받는다. 살인은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입니다. 6계명이에요. 10계명은 꼭 지켜야 될 계명 중에 종합해서 10가지 계명을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 6계명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예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을 하게 되면은, 남을 죽이게 되면 자기도 죽게 된다는 거 우리는 뻔히 압니다. 자기 건강을 해칩니다. 이 분노 때문에 살인을 해요. 분노 때문에. 지금 21절은 지금 살인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바로 그 다음 절 22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살인과 분노는 연결되는 거예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 분노 노하는 자, 성질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를 대하여 뭐라고요?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이웃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 성질내는 사람은 다 심판을 받는다. 아까 살인하는 사람도 심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재판을 받는다 했는데,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 그 사람도 심판을 받고 거기서 재판을 받고 거기에 대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똑같이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분노 때문에, 우욱 때문에 인생 망가진 사람 우리 주변에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우욱을 조심해야 돼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욱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우리 아들 이름이 우욱인데요, 이 이름을 바꾸세요. 우욱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 사람들은 그 성질을 갖다가 아무 때나 내다가 좋은 인생 망가뜨리고, 좋은 건강 망가뜨리고, 행복했던 삶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를 내면 자신의 건강을 해치고 불행해집니다. 우리는 이 분노를 다스려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분을 내다 보면 입으로 죄를 짓습니다. 뭘로 죄를 져요? 입으로. 분노를 하다 보면 입으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막 쏟아놓는 거예요. 특별히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 하면은, 형제를 대하여 뭐라고 하는 사람? 라가. 여기서 나가가 아니고 라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라가라는 말은 쓸모없는 녀석, 가치 없는 녀석, 아이고 어리석은 녀석, 이게 바로 라가라는 그러한 이제 단어에서 나온 겁니다. 그 형제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너 쓸모없는 인간이야, 아이고 저거 그냥 어리석은 놈, 아이고 가치 없는 놈, 너 같은 게 세상에 태어났니? 이 말을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는 거니? 공회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고 거기서 벌을 받게 된다. 특별히 여기 미련한 놈 하는 사람은 어느 불에 들어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이라는 것은 꼭 어떤 흉기를 가지고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육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에요. 어떤 둔기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총을 가지고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고, 이 언어의 폭력, 이 말로 얼마든지 상대방을 죽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뭐냐? 쓸모없는 놈, 어리석은 놈, 미련한 놈, 아이고 가치가 없는 놈.
너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 때문에 태어났는지 내가 알 수가 없다. 이거는 누구에 대한 모욕이냐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에요. 하나님은 쓸모없는 놈을 이 땅에 보내준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 때 누구의 형상대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무 가치 있게, 가치 없이 만든 게 아니라, 쓸모 없이 만든 게 아니라 쓸모 있게, 가치 있게,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가치 있는 분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우리는 가치가 있어요. 살아갈 가치가, 그 가치 있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로 폭력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상처를 주고 말로 상대방에게 낙심하게 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좌절하게 하고 결국은 그 사람이 그 말 한마디에 죽어버린 사람. 요즘에 댓글 다는 사람들 많잖아요. 악플, 연예인에 대해서 아니면 정치인에 대해서 아니면 뭐 어떤 유명인에 대해서 악플을 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공격을 해서 그걸 못 참아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 자살해서 죽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살인행위예요. 악플도 살인행위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 믿거나 말거나 한마디 해보고 아니면 언론에 흘리고 아니면 어떤 것을 자기가 어떤 곳에 올려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키고, 이 말, 글, 이 모든 것이 살인을 일으킬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욱하고 말을 함부로 하면은 자기가 스트레스를 받고 자기 스스로가 병들고 자기가 먼저 죽게 되는 거예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욱을 정리해야 됩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욱을 정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합시다. 뭘 정리해요? 욱, 분노. 나도 모르게 그냥 막 혈기가 나와가지고 막 그냥 성질내고 성깔내고 해가지고, 그렇게 세상에 성깔 없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봐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군뱅이도 밟으면 굴르는 재주가 있어.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착해도 건들면 분노를 누구나가 일으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참고 있는 게 훌륭한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노를 버리면 내 건강에 가장 좋은 청신호가 올 것이고, 분노를 버리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몇 구절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욥기서 36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봅니다.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뭐하라? 조심하며. 그대는, 우리 순복음 예수가족교회 성도님들은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조심할 것 두 가지를 욥기서 36장은 얘기합니다. 첫째는 분노를 조심하라. 두 번째는 뭐냐? 많은 뇌물을 조심해라.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라. 왜? 그 뇌물이 너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조심하라 두 가지예요. 분노를 조심하고 뇌물을 조심하라. 요즘에 한참 여러분 뉴스를 보면 듣기 싫은 그 뇌물 어쩌고 저쩌고 무슨 동네가 어떠고 더더고 경기도 어디에서 뭐 시끄럽잖아요. 이제 다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절대적으로 조심할 게 뇌물과 그 다음에 여러분이요, 이 모든 욕심이에요. 욕심. 이 바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정말 조심해야 될 건 분노예요. 분노와 이 뇌물이에요. 성경 한 번 더 볼까요? 잠언서 12장 16절 시작.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기 보니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미련한 자, 두 번째는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는 누구냐? 당장 뭘 내요? 분노를 나타내요. 당장. 아이가 뭐 상대방이 말 한마디 하기가 무섭게 그냥 분노부터 그냥 폭발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냥 성질부터 내고 욕부터 하고 고함부터 지르고. 이것이 어떤 사람이 하는 거라고요? 미련한 자가.
미련해. 대학은 나왔는데도 미련해. 석박사 학위를 가졌는데도 미련해. 분을 아무데나 내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뭐라고요?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수욕을 참는데 절대적으로 여러분 미련한 자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참고 조금 더 기다려주고 우욱을 죽이고 자제시킨다면 내가 건강해지고 상대방이 건강해지고 우리가 건강해지고 모두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절 더 볼까요? 잠언서 15장 1절입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막 우욱해도 나는 우욱을 안 하는 거예요.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쉬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분노를 쉬게 하고 싸움을 여기서 그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서로의 살인을 면하게 하는 게 뭐냐? 유순한 대답이다. 유순한 대답. 이게 바로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어떻게 해요? 격동하느니라. 결국은 이 과격한 말 때문에 끝장을 보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그 다음에 거기서 조용해지는 거예요. 절대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킨다는 거 잊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노를 다스리면, 분노를 버리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건강하고 우리의 삶은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우리의 건강, 행복의 비법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욕심을 버려라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욕심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버리라고요? 아까는 뭘 버리라고 그랬어요? 분노를 버려라. 이번에는 뭘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이 잠시 잠깐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 청문회 불려나가는 사람 많습니다. 이 잠시 잠깐의 욕심 때문에 가족 관계가 깨지는 사람 많습니다. 이 잠시 잠깐의 돈 욕심, 권력 욕심, 세상의 명예 욕심, 자리 욕심 때문에 나중에는 불명예스럽게 그 가문의 수치가 되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 27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성에 대한 욕심도 그것도 너희 건강을 해치고 너희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 믿음의 사람들에게 들었고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율법을 통해서 들었어. 간음하지 말라는 거 들었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간음하는 거, 이 육체적인 간음뿐만 아니라 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사람, 여기 여자라고만 했지만 남자를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음욕을 품고. 그래서 이 남자들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자분들도 이건 들어야 돼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다?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보고 지나가는 어떤 여성, 아니면 자기 직장 동료, 아니면 선후배 관계, 아니면 어떤 주변의 동네 사람, 그거 보고 나서 저런 여자하고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그냥 한 달만 나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딱 한 달만. 그런 사람들 종종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마음만 가져도 뭐라고요? 그 사람은 이미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라? 간음하였다. 마음만 가도 간음이야. 마음만 가도. 그래서 절대 여러분요 함부로 쳐다보고 함부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런 말을 하거나 음욕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바로 그 다음 절 29절 보세요. 본문 29절. 나는 그냥 쳐다만 봤는데 어떻게 될까? 시작. 만일 너의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어 버려라. 너의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오른쪽 눈으로 그 여자를 보고 너가 음욕을 품었다면은 그 오른쪽 눈을 빼버려라. 근데 재밌는 것은 어떤 여성을 쳐다보든 남자를 쳐다보든 마음에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쳐다보든 오른쪽 눈만 볼까요? 왼쪽 눈은 안 볼까요? 난 그것이 알고 싶어요. 다 보잖아요. 오른쪽 왼쪽 다. 근데 주님은 한쪽이라도 남겨놓는 거예요. 지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네가 오른쪽 눈으로 그 여자를 보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면 그 오른쪽 눈을 파버려라, 빼버려라. 그리고 한쪽 눈이라도 그냥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오른쪽 눈 없이 그냥 천국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근데 사실은 왼쪽 눈도 봤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성경은,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는 눈을 조심해야 돼요. 지나가는 남성들 알기를 돌로 아십시오. 지나가는 여성들 알기를 그냥 굴러다니는 돌로 알아야지, 그냥 보고 저 남자하고 한 달만, 저 여자하고 한 달만 하다가 그 음욕을 품으면 그게 바로 죄 짓는 거고, 그 눈으로 봤다면, 오른쪽 눈을 봤다면 오른쪽 눈을 빼야 될 것이고, 왼쪽 눈이 봤다면 왼쪽 눈을 빼야 될 것이고, 오른쪽 왼쪽 다 봤다면 다 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적으로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제가 우리 어린아이들하고 옛날에 40년 전에 애들하고 같이 지냈을 때가 있어요. 교육연구소 교육기관에 교회학교 교사할 때, 전도사 목사할 때, 그때 애들하고 늘 하던 율동이 그게 뭐예요? 내 눈이 보는 거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거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거 조심해. 아이들 찬양이에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몰라. 눈 보는 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쳐다보고 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잘못하면 천국 갈 때 빼고 가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안 빼고 가려면 이 눈을 보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성에 대한 욕심, 이것도 문제고, 돈에 대한 욕심, 이것도 문제고, 여러분 어떤 자리, 권력에 대한 욕심, 그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운다니까. 그 권력이 뭔지, 그 자리가 뭔지, 그 자리 놓고 그냥 상대방 죽이려고 하고, 음모수수 다 쓰고, 못된 짓 하고, 헛된 말 하고, 그냥 사기를 치고 못된 짓 하잖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욕심이 결국 그 사람을 병들게 만들고, 인생을 병들게 하고, 육체를 병들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불행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돈의 욕심이든 이성의 욕심이든 권력의 욕심이든 어떤 자리의 욕심이든 뭐에 대한 욕심이든 간에 욕심은 싹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버리되 어디다 버릴까? 멀리 버리시기 바랍니다. 왜 멀리 버려야 될까? 가까이 버리면 금방 또 시간 나면 거기 가서 주워와, 또 그 욕심을. 그러니까 멀리, 아예 그냥 찾을 수 없는 곳에다가 멀리 버려야 우리는 그 욕심을 다시 찾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욕심은 뭘 일으킬까? 따라할까요? 욕심은 싸움을 일으킵니다. 다툼을 일으킵니다. 성경 볼까요? 잠언서 28장 25절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뭘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킨다잖아요. 다툼을. 욕심이 많으면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욕심이 많으면 직장과 사업장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욕심이 많으면 국가 안에서, 저 국회 안에서, 아니면은 정치하는 사람들 정치권에서, 경제하는 사람들 경제권에서 싸움박질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욕심 없이 사는 사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사람은 뭐하게 되느니라? 풍족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다툼을 일으키게 되면, 욕심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몸이 무너져요.
병을 갖게 되고 질병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은 다툼을 일으키고 욕심이 다툼을 일으키는데 이 바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그 사람은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욕심이에요.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욕심이에요. 여러분 절대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이 바로 다툼을 일으켜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움박질하고 있잖아요. 전쟁하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욕심입니다. 그 땅 따먹으려고 이것저것 따먹다가 지금 다시 뺏기고 있잖아요. 그 큰 나라에서. 이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옛날에 여러분 프랑스, 영국, 유럽뿐만 아니라 독일뿐만 아니라 그 유명한 사람들, 이 동남아 쪽도 마찬가지고 아시아 쪽도 마찬가지고 유명한 장군들 제가 얘기 안 해도 다 알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영웅이에요. 왜? 자기의 영토를 확장했다. 그래서 옆에 영토를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 대국을 만들었다. 그 나라 사람한테는 영웅이지만 빼앗긴 나라 민족의 사람한테는 뭐예요? 원수예요. 악한 놈이죠. 아주 악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그런데 역사는 욕심을 가지고 다른 나라 땅을 땅 따먹기 위해서 따먹은 사람을 영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그 사람 영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치졸한 사람이고 욕심 많은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에요. 악한 노에다가 미움, 악한 놈이에요. 멀쩡한 다른 나라 사람을 침략해가지고 문제 생기고 이 겨울에 지금 그냥 세상에 원전을 그냥 근처에다 미사일을 터뜨리고 무기로 그냥 거기다 막 쏴 제껴가지고 그 많은 국민들 전부 다 이 추운 겨울에 우리는 지금 오늘 영하 1도고 수요일날 목요일날 돼야 영하 5도라는데 여러분 보세요. 거기는 영하 15도 20도 30도 가는 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추운 곳인데 전기가 안 들어와. 이게 무한의 짓입니까?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회개해야 살 것이고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아마 정리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뭐 몸이 아프다는 얘기 솔솔 들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죽이면 지가 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악한 거예요. 역사의 영웅들이라는 사람들 다 보면은 남의 나라 침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는 영웅이지만 그 나라 사람들한테는 침략당한 사람한테는 악한 사람이고 원수인 거예요. 마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이 다툼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욕심 버리면 내 삶에 전쟁이 없다. 다툼이 없다. 가정에서도 욕심을 버리면 가정이 평화롭고 사회에서도 욕심을 버리면 사회가 평화롭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욕심을 버려서 건강도 챙기고 행복도 챙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9절입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잘 보세요. 우리에게 경고하는 메시지입니다. 욕심 부리고 그 욕심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박질하는 사람은, 욕심을 갖는 사람은 파멸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빼야 될 게 욕심입니다. 살은 빼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살 근력으로 만드세요. 저는 지금 근력으로 만들려고 해도 살이 없으니까 근력이 예전처럼 안 나와. 예전에 조금 통통했을 때 신성남 목사는 조금 어디 가서 그냥 운동을 좀 한 달만 두 달만 해도 여기저기가 울퉁불퉁하고 거울 보기도 괜찮았었는데 지금은 아무리 해도 나올 게 없어. 별로 안 나와. 옛날에는 바위덩어리 하나가 나왔다면 지금은 메추리알 하나가 나왔다 들어갔다 해. 그래 참 제가 봐도 좀 살 좀 조금 있는 것도 괜찮겠구나. 너 살이 빠지니까 이 근육이 생기질 않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 만들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살 빼야 되겠어요? 안 빼야 되겠어요? 아까워. 왜 대답이 없는지 나는 그게 알고 싶다요. 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력을 키워야 똑같이 병들어도 살이 있는 사람이 오래 산대잖아요.
옛날에는 빼빼 마른 사람이 오래 산다는데 그거는 비과학적이고 비의학적이고 살점이 좀 있는 사람이 맷집도 좋고 그 다음에 어떤 병이든지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도 좋다는 줄 알아요. 근력을 키워야 돼요. 근력을. 어쨌든 간에 여러분,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에 걸릴 것이다. 욕심 가지고 부하려고 애쓰는 사람, 욕심 가지고 그냥 이게 진리인지 아니면 이것이 악한 일인지 구별을 안 하고 그저 그냥 다 거두려고만 하는 사람, 손에 쥐려고 하는 사람은 올무에 빠지고, 이 사람은 결국에 욕심에 떨어지나니, 욕심에 떨어지게 되면 그 사람은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멸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욕심은 이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심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욕심은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에 감사하고, 이 모습으로 감사하고, 내 형편에서 감사하고, 고조고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욕심을 버리세요. 멀리 버리면 우리는 건강과 행복을 챙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에게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건강은 어디서 오느냐? 사랑이라는 이 묘약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랑은 최고의 보약이에요. 사랑은 최고의 이 땅의 삶의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랑 때문에라도 더 자기를 가꾸게 되고 이쁘게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되고 청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씻게 되고, 사랑을 하기 때문에 의욕이 있고 삶의 재미가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을 여러분 하십시오. 자기를 뜨겁게, 나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할렐루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두 가지는 버리고 한 가지는 행하라. 버려야 될 것 두 가지. 첫 번째 분노, 두 번째 욕심. 그거는 버리고 우리가 행해야 될 거 뭐라고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2023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자신도 사랑하게 되고 가족과 이웃도 사랑하게 될 것이라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건강의 비법을 알아야 돼요. 행복의 비법을 알아야 돼요. 행복하려면, 건강하려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인생이 향기나고 그리고 인생이 아름다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43절로 가볼까요? 43절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나가 그러죠. 여러분, 이웃은 사랑하죠. 누구나. 저도 여러분들도 이웃은 사랑해요. 그런데 문제는 내 원수,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는 누구나가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 뒤에 후세들도 이웃은 사랑할 거예요. 그러나 원수는 미워할 거예요. 누구나가 그래.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끝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웃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왜냐하면 네가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게 되면 그 원수 때문에 네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네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안 좋아지고 질병이 생길 것이고 약해질 것이고 불행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까지도 그냥 같이 사랑해버려라. 그러면은 네가 건강해질 것이다. 성경 볼까요? 44절 보세요. 본문 4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어떻게 하며? 사랑하며, 그 다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원수가 있다고 해서 맨날 그 사람 저주하고 그냥 하나님 천둥번개 줬다가 어디다 때리십니까? 괜한 저 바위덩어리 깨트리지 말고 전봇대나 때리지 말고 주여 박아무개 머리통을 박살을 내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받아요.
누구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저주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가 스트레스를 받고 그 사람 번개불로 맞기도 전에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돼. 그러니까 주님은 아예 원수까지도 너는 품어라, 그냥 사랑해라, 누구 미워하는 사람 없도록 하여라. 그래야 너의 건강과 행복에 가장 중요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이제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삶이 펴지게 되는 거야. 여러분, 주름 하면은 제일 싫어하는 게 여성들인 것 같아요. 여성들이 제일 관심 있는 게 얼굴의 주름입니다. 그래서 무슨 톡수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무슨 젤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가 지나갈 때 그냥 생겼던 끈적이부터 시작해서 무슨 식물에서 알 뭐해서 속을 알 파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붙이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주름 없앤다고 그냥 요즘에 별난 거 다 잡수시잖아요. 콜몰 라겐 다 나왔네. 그냥 그것까지 그냥 전부 다 해서 그 가요. 어떤 분이 저희 집도 그냥 권사님이 목사님, 사모님 얼굴 피부 쫙 펴지라고 제가 준비했습니다. 보니까 돼지 껍데기를 갖다가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콜라겐이라고 만들어서 갖다 줘서 저희 부부가 며칠 동안 그걸 바르고 듣고 하면서 그렇게 지내봤어요. 그때는 진짜 조금 나아졌어요. 근데 그거 떨어지고 나니까 지금 다시 주름이 생기려고 그래. 내 친구 목사님은 이 주름살이, 순복음 목사들은 그러잖아요. 막 기도할 때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은 아주 점잖게 기도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주관이 되시는 하나님. 인상 쓸 일이 없어. 근데 순복음의 목사들은 막 산기도 다니고 막 기도하고 막 하다 이 미션 내천자 석삼자가 막 끓여지고 그러니까 그분은 너무 심하게 해서 보톡스로 맞았어. 어느 날 여기를 다 맞고 왔는데 웃어도 웃어지질 않아, 그 사람. 이게 굳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오셨는데 나하고 얘기를 하는데 웃는데 하하 하는데 입만 하하하 하고 얼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하하하하하 이게 웃어지질 않는 거예요. 다시 써야지. 그런데 보니까 얼굴에 웃음이 없어졌어요. 그것도 6개월에 한 번씩 맞아야 된대. 나는 몰랐는데 요즘에는 더 빨라져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 맞는데야. 그 돈이 얼마인데 그게. 여기서 발표할 수는 없어. 관심 있는 분은 조금 더 예배 끝난 다음에 따로 만나요. 그래가지고 계속 맞아 제끼니까 여기가 그냥 팽팽해져요. 여러분, 남자도 여자도 요즘에 관심 있는 게 주름 어떻게 하면 잡을까? 그러지 말고 차라리 우리 권사님처럼 어느 분이 전화가 왔대요. 그러니까 전화 왔는데 갑자기 대리미질을 하다가 대리미를 이쪽 주름이 싹 사라졌네. 여러분, 어린아이는 따라하지 마시오. 그 주름 잡는다고 대리미질하면 안 되죠. 대리미질은 뭘로 해야 되느냐?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은 이뻐져요 하는 노래 있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그잖아요. 사랑을 하면 인생의 주름이 펴져. 근데 미워하게 되면 없던 인생의 주름도 쭈글쭈글하게 생기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인생이 주름지긴 걸 원하십니까? 펴지기를 원하십니까? 펴지기를 원한다면 아멘. 그렇다면 뭘로 펴요? 사랑으로. 사랑하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펴지고 영혼이 펴지고 육체의 모든 것이 다 삶이 펴져서 너무나도 해피한 거예요.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너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러면 네 삶의 주름이 쫙 펴질 것이다. 그런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사랑을 해야 돼요. 자, 본문 45절 볼까요? 이같이 한즉 사랑하면서 살아간즉,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되리니?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하나님은 햇빛을 악인에게 안 비추는 게 아니에요. 선인에게도 악인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그 다음에 비를 내리시는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똑같이 내려주심이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면 사랑하면서 살아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똑같이 그들에게도 내려주시지 않느냐. 사랑을 하면 그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46절에서 47절을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보세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상 없다. 세리라는 것은 그 당시에 세금을 걷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요즘에 세금 걷는 세무서는 절대 그렇지 않는다고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는 세리들이 아주 폭리를 취하고 아주 악행을 했어요. 이 사람 집에 세금이 예를 들어서 5만 원 부과를 해야 되는데 5만 원을 부과는 안 하고 10만 원을 부과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자기가 입마에 포켓해서 주머니에다 집어넣는 그런 경우가, 이때는 세리들이 악을 행했던 때가 있어서, 그래서 세리하면 죄인들, 악한 것들, 못된 것들, 사기꾼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저 못된 짓을 하는 악한 사람, 저 아주 사기꾼들 같은 저 세리들도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느니라. 그럼 어쩌라고요? 47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남에게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냐? 너희 형제들이 와서 문안해.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녕하세요. 그 사람들한테만 문안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들만 너희들이 이렇게 같이 교제를 하면은 이것이 남보다 더 나은 게 뭐 있느냐? 누구도 그렇게 한다? 이방인들도 이같이 한다.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 불신자, 안 믿는 사람도 자기에게 문안하고 인사하고 하는 사람에게는 사랑하고 서로 가까이 하고, 그건 똑같이 해. 그런데 믿는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수까지도 품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네가 건강하고 행복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넓은 마음으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저주하면 결국은 자기 자신이 병들고 불행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오늘 마무리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 사랑하기에도 지금 모자란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기에도 모자란 시간. 여러분 언제 가실지 아십니까?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 연락 꼭 주세요. 그날 죽기 전에 전날 밤 설렁탕이라도 제가 대접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언제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사랑하는 일이에요. 언제 갈지도 모르는 우리가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 인생들이, 내일 일은 내 것이 아닌데 우리가 오늘 해야 할 일은 뭘까?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를? 나 자신을, 가족을, 이웃을, 그리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해야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삶이 삶다울 것이며, 건강한 삶, 그리고 향기 나는 삶, 더 이쁜 삶,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는 행복한 삶을 우리는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시는 비법 3가지, 2가지는 버리고 1가지는 행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뭘 버려라? 분노를 버려라. 2번째는 뭘 버려라? 욕심을 버려라. 뭘 행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살아서 오늘도 건강하고 내일도 건강하며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